봄 기운이 좀 밀려오는 것 같아요. 서서히 봄 기운이 밀려오면 아무리 관악산 올라가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얼음이 아직 덮여 있거든요. 아주 얼어 있고. 근데 봄 기운이 밀려오니까 녹더라고요. 사람 힘으로 녹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봄의 기운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얼어붙은 것들을 녹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어붙은 것들을 녹이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내면 속에 어떤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또 풀어주기를 원하시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설교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란 말씀인데 우리 각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또 혹시 우리 어떤 그런 가정 안에 또는 우리의 이 몸담고 있는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프리덤, 자유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진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 21절 말씀 방금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절환하신 곳 나사렛에 가셨죠. 이때가 언제 가니까 갈릴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주께서 나사렛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해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그때 해당장이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드렸죠. 그때 주님은 책을 쫙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았다 해서 이게 주님의 첫 번째 공생의 설교거든요. 어떤 사람 첫 번째 강의를 한다. 첫 번째 어떤 연주를 한다. 첫 번째 어떤 그런 이 설교를 한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주님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첫 번째 주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주의 마음에 가득히 차 있는 그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인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따라 하실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하였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주님의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십니다. 선포하실까요? 주의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시다. 주님께서 정말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십니다. 이 자유케 하는 영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자유가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 또는 어떤 재정의 가난함에서 주께서 참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씀은, 우리 내면에 어떤 포로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안에 어떤 결박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자유케 하겠다. 결박을 끊어주겠다 말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겠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고 우리 주님을 알고 우리가 알게 되는 이 또 어떤 이런 일들 가운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겠다. 다시 보게 해주겠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이 의미는 희년과 관계되어 있죠. 그 노예에 대한 삶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에서 때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에 대한 삶에서부터의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짧은 구절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선포를 하시죠. 주님은 이 짧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자유입니다. 사실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 다시 보는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또한 이 눌림에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해서
포로된 것들, 슬레이브 된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주님은 해방자로 오신 분이고 자유케하러 오신 분입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선언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오셨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참 개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개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결박이 있습니까? 흑암의 근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천국심에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빛 가운데로 흑암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겼습니다. 그 나라.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정신적인 결박이 있습니까? 그래서부터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주님은 뛰어난 상담 사역자셨죠? 우리 김희정 교수님도 계시지만 정말 이렇게 상담 사람들을 정신적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 육체적인 질병에서 자유케 합니다. 우리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더 밸런스 치가 하나님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있는 어떤 임하는 주님의 다스리심과 자유, 교회에 임하는 주님의 다스리심과 자유,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마치 봄기운이 밀려오듯이 또 나라 가운데 봄기운이 밀려오듯이 흑암의 근세를 몰아내고 사람들을 빛으로 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주님은 자유를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진리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노라.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알라.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주님은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면에서, 우리 어떤 육체적인 면에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한 면에서, 어떤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이 필요한 면에서, 또는 어떤 그런 이 관계 면에서 주님은 자유케 하시는 힘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한 사건을 우리가 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애굽 바로 밑에 있었던, 태양신을 섬겼던 바로 밑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노예된 상태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자유케 하십니다.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린 양의 피로서, 어린 유월절 피로서 해방의 문을 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정말 출애굽, 당시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엑스더스, 뜻이 뭐예요? 엑스는 얼어부터 오더스, 그 길, 잘못된 길로에 갇혀있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엑스더스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요, 성경의 정신이요, 예수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PPT 예스분 한번 보게 되면 한반도에서 일제의 신도이즘이 우리 민족을 얽매고 있을 때 기독교인의 3.1운동 정신을 통해서 민족을 해방 가운데 가도록 했던 일을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또 무슬림적 유물론이 이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 무슬림적 유물론으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키는 일을 또한 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더 이제 한번 더 들어가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적그리스도적인 히틀러가 통치했던 그런 독일 중앙에서 1940년대, 그리고 이 나치즘이 그 시대를 서서히 그런 이렇게 올가매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아는 한 인물인 디트리트 본 헤프라는 한 사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디트리트 본 헤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정말 독일의 양심이라 불리죠. 양심을 불리는 사람인데, 정말 이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베를린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는 미국의
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를 가지고 갔지만은 자기 민족의 고통을 기억하고 바로 몇 개월만 돌아오는데 나치 정권의 교회 간섭이 심해지자 이에 대항하는 교회 저항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저항 운동에 저항하면서 세워진 그 독일 고백교회가 세운 목사 후보생 교육기관의 책임자로 승계가 되죠. 그런 가운데 이 학교가 나치에 의해서 폐쇄당하니까 장소를 옮기면서 계속 교육을 했지만 그리고 그리고 어떤 잠시 미국에 갔을 때 주로부터 강력한 망명의 권유도 받았지만 이를 뿌리치고 2차 세계대전 직전에도 귀국을 합니다. 독일에서 나치에 저항하다가 히틀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단체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1943년 체포되고 45년에 나치 정권 붕괴 직전 3주 전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이 본 해퍼에 대한 글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정말 이 PPT 10분을 보게 되면 독일의 목사였고 유능한 신학자였죠. 미국의 교수로서의 보장된 삶을 버리고 히틀러로 인해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고국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나와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했던 라인홀트 니버를 하는 그런 저명한 그런 학자에게 보낸 글이 있는데 나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1939년 7월에 그런 편지를 보낸 글이 있습니다. 본헤퍼는 1933년 2월 1일 날 히틀러가 집권을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라디오 강연을 시작합니다. 지도자 팀의 편친이라는 제목의 그 라디오 강연을 통해서 히틀러는 독일 국민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고 있다. 그의 정치 원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적인 지도자를 우상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히틀러의 반기독교적 성격을 이미 간파할 수 있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히틀러에게서 악이 빛과 선, 그 진실을 가정하고 또한 역사적 필연성과 사회 정의를 가정하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마지막 시대에 오게 될 엔타이크라스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도 이 메시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히틀러는 결국 그의 본색을 드러내죠. 기독교다 악마적인 손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나치의 지도 원리를 교회에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통합 정책 속에 나치즘 속의 교회를 집어삼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전 육군 군목이었던 루더리 밀레를 통해서 제국교회를 구축하게 되고 이 제국 감독이 지배하는 하나의 제국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고 예수가 중심된 교회가 아니라 히틀러와 나치즘이 중심된 그런 교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의 운동의 이름이 독일 기독교인 신앙 운동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독일 나치즘이 중심된 기독교 기구와 운동을 결성하죠. 이럴 때 이런 어떤 그래서 밀러가 중심된 제국교회를 세우면서 독일의 견고를 서서히 마치 무슨 개구리 삼기식으로 서서히 사람들이 정신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서서 마비시켜 나갑니다. 그랬을 때 히틀러의 새 제국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새 교회를 부르짖었고 국가사회주의, 국가전체주의 그렇게 부릅니다. 독일이 국가사회주의, 내셔널 소셜리즘 그리고 국가전체주의가 곧 교회의 정신이 되어야 되고 국가사회주의 의지가 교회의 의지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그는 들고 나섰습니다. 그럴 때 깨어있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복음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운동을 허락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허락할 수 없어. 우리 국가 가운데 그들이 있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 그들이 프로테스탄트 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신교는 워낙 프로테스탄트가 있어요. 잘못된 것에서 저항하고 진리의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들이 히틀러의 이러한 종교적 간섭과 탄압에 무력하게 굴복하지 않고 한가하게 일어나죠. 그 다음 이 사진을 보면 독일로 들어온 본헤퍼가 히틀러의 악한 정권의 한가에 가담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나치도 사실 약간 항거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 그는 것이 발각되고 잡혀서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9세 된 나이로 히틀러의 정권 정복 단체에 합류하고 히틀러 지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헤프가 죽을 때 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 피셔 윌스트롱이라는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 있는 강제 수용소 담당 의사가 한 말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본헤프 목사가 제속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난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행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죽었습니다. 저는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강제수용소 담당 의사가 했던 말입니다. 이상수가 본헤프가 사형당한 것입니다. 본헤프가 순교에 그에 남긴 글들을 조금 생각해보면 거짓과 불의한 전체주로부터 인간의 참된 자유, 국가, 교회, 개인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집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는 핸들을 빼앗아야 합니다. 잘못된 걸로 차를 몰고 가면 인해서 전체 가는 타고 있는 사람들 다 부상과 사상을 당할 수 있는, 죽거나 사상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핸들 붙잡고 있는 사람 핸들 빼앗아야 합니다. 히틀러가 글을 할 때 글을 못하게 하려고 뛰어들었던 본헤프의 정신을 보여주는데 나는 누구인가? 고독하게 던지는 무릎이 나를 조롱한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출발점이 사랑이 있는 곳에 삶의 의미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했던 말이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히틀러의 이렇게 나치 전체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안에서 독일 교회가 신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바른 참된 복음적인 신앙으로부터 교회를 오염시키고 교회를 잘못된 길로 끌어간 것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나서 예수 중심의 교회로 복음 중심의 교회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했던 본헤프가 일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의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생수에 거론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아마 그 나치 히틀러가 있을 때 얼마나 그 군사리, SS 친위 대원들이 얼마나 강렬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히틀러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강력했고, 그들이 얼마나 그 기후가 강했습니까? 그때 그의 숫자에 결코 비교될 수 않는 소수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봤던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의존하지. 저 히틀러 나치전이 갖고 있는 저 권력과 구조가 아무리 커 보여도 터진 웅덩이가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의존하면 된다.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기로 작정했죠. 저는 사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몇몇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신도이즘 치하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대한민국을 우리 민족을 짓누르고 심지어 교회로 하여금 태양신은 신도이즘 동양 요배를 하게끔 하고 동쪽을 향해서 다 절을 하도록 교회가 모든 미션 학교가 그런 일을 하고 우리 민족에게 그것을 요구했을 때 굉장히 일본 군대는 커 보였죠. 그에 비해서 크리스찬들은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죠. 그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코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조선 북한 기독교가 정말 그런데 조선 기독교의 일부 목사님들이 그런 문화재 종교가 아니야 하고 동방요배를
그냥 수용해버립니다. 그 일을 굉장히 잘못된 그런 일이 평양에서 있었죠. 그리고 북한 기독교는 또 어떻습니까? 북한 기독교의 김일성 대학의 김일성 대학의 어느 한 파트에 신학적을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 신학교 내용이 뭔가 하니까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요 3대 세습 체제에 갖고 있는 이것을 중심된 그런 주체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신학을 구성해 놓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 독일에 마치 그런 나치즘이 들어온 것 같은 교회 안에. 중국 기독교도 사실 중국 공산당이 위한 기화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들 안에 곳곳에 핍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떼내고 시진핑 사진을 붙이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밑에 약 1억 명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킹스 칼리지 글로벌이 킹스 칼리지 차이나 통해서 말씀을 공급하는 일들을 지금 하게 됐는데 이번에 3월 26일 날에 또 이번 새롭게 학교가 또 오픈됩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에서 또는 곳곳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있어 기도하고 이들이 신앙을 지키도록 늘 세계는 두 개로 쪼개집니다.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 때는 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죠. 각각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가장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의 본색을 드러낼 때가 오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얘기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다니엘서와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면서 성도들이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따라가는 그 내공을 키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지금은 그 신앙을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중심으로 삼는 남은 자, 렘넌트 사상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이 독일 치하에서 본테프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저항에서 세운 고백교회도 있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곳곳에 정말 신실하게 따라서 사는 교회하자는 무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그 길을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남은 자 사상을 갖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사상이 어떻게 되냐든 끝까지 오직 예수로 가겠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정신,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경외해야 되는 이 정신,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 지금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히틀러와 적그리스도, 히틀러 앞에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 무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 그런 흐름들, 그런 이념들, 그런 모든 운동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그런 모든 것들이 끝이 어디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까? 엔타이크리스토로 갑니다. 적그리스도로 갑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 아름다운 의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끝은 그 성자와 함께 잡히고 그리고 그들 따른 자들을 미혹해하고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운다. 이것이 그들의 아하리트 히브리 말로 끝입니다. 우리는 그쪽 길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생명의 줄을 따라서 우리는 참된 영원한 지옥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주를 경외하는 남자들에게는 어떤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정보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중심 삼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당할 수가 있겠죠.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주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릉하니 주를 경배하는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 결코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 우리 이마에 적그리스도의 표시를 적그리스도의 이름하여서 행차하는 자들, 오직 우리 이마에 예수 이름을 새긴 사람들. 그래서 정말 남은 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네서 지켜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통한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런 영원한 인생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참 것들이 다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텐데 주의 이름이 예수를 따르는 경외한 자들의 이마에 있대요. 저는 여러분들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헤프가 했던 말 중에 일부 좀 그가 썼던 그런 정황들 속에서 끝까지 주를 따르면서 썼던 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조금 제가 나를 따르라는 그 글을, 예수를 따르라는 그 글인데, 그 글을 학생들이 강의했던 그러니까 그 제국교회에 반대되는 끝까지 나치즘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만을 따르는 무리들로 세워진 작은 복음주의 교회 이름이 고백교회였습니다. 고백교회. 이 고백교회에 속한 그 청년들을 위해서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헤프가 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그 강의했던 내용들을 쫙 모아서 펼쳐낸 책이 나를 따르는 책의 그 내용이 있는데 되게 그 진국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이 글을 제가 조금 아주 중요한 것만 발췌를 해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정말 그래서 히틀러 나치즘 하에서 본헤프는 그의 이 책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도를 가르치기 원했고 성령의 정신을 만날 수 있기를 원했고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예수의 제자의 도를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그 했던 그 다음 이렇게 글을 26핏들 보시면 우리는 본헤프가 말하는 그것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이 책을 쓴 시대적 배경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일부를 얘기했지만 이 책의 전세에서 가장 이분을 다른 자들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기 때문에 이 책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책 배경이 뭔가 하니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히틀러가 제3제국의 총통이 되고 나치는 교회마저 나치 정당의 이념과 구조 안으로 통합할 것을 추구했고 그래서 유대인과 민족의 측으로 선된 집단을 미워하고 차별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죠. 그리고 1933년에 그 전 군목이었던 밀러가 히틀러와 나치 이데올로기를 따른 독일 지구교회의 주교가 딱 됐죠. 그리고 독일의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교회 투쟁의 시기에 히틀러와 나치 이데올로기를 추종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 군국주의 하에서 독일 나치즘 하에서 또는 이런 어떤 곳곳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나라가 중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가 중심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그래서 일본이 왜 부흥이 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 고등학교에 교무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일본 37년을 목회 사역하다 오신 선교사님이 학교를 와서 제가 지금 모시던 교수를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왜 일본이 부흥되지 않습니까? 37년간 일본을 제가 깊이 파고 들어가 봤는데 일본인들의 제일 깊은 곳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일본 민족이 있습니다. 예수보다도 일본 민족을 높이고 예수보다도 민족이 일본 국가를 더 높이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우상입니다.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예수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나치 이데올로기를 따랐던 이들에 대항해서 고백교회를 중심으로 했는데
29번을 내시면 본헤프는 이렇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예수를 따랐던 그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저는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포인트에서. 그래서 그 가장 깊은 그 비결이 뭔가 하니까 본헤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값비싼 은혜다.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싼 은혜라는 말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값비싼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값비싼 은혜였다. 내가 받은 값비싼 은혜를 나는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순가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규정합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고 보십시오.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 이게 본헤프의 안에는 딱 박혀있는 정신이에요. 나는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를 받은 독일인들이 값싼 은혜로 전락시킨 독일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비판하죠. 값비싼 생명을 주신 주를 부인하고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값비싼 독생자 아들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값비싼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한 그분의 생명을 주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값싼 히틀러와 나치 이데올로기를 주장한 거예요. 그것은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히틀러의 나치 이데올로기를 신앙함으로써 진정한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짓 메시아인 히틀러를 충했다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는 말이 그 다음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의 성경적 의미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다. 그래서 본헤프 안에 있는 것이 십자가가 딱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값비싸게 산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값비싸게 산 존재이다. 주님께서 너희는 값비싸게 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살 형제, 데뷔 형제, 우리 희정 자매님, 우리 종전 형제님 다 우리 값비싸게 주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고 우리가 값비싸게 사신 존재입니다. 값비싼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내놓고 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이 존재를 아무렇게나 값싼 어떤 게 내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참된 가치를 발견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대가로 치르신 너무나 값비싸게 사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비싼 게 뭐예요? 아들 아닙니까? 우리 종전 형제님, 우리 김가인 자매님 따님이 이번에 일본에 학교에 들어가는 거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다 기뻐했잖아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저는 자녀를 볼 때 너무 값비싼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가 바꿀 수 없잖아요. 예수와 다른 것을 바꿀 수 없잖아요. 예수와 국가, 예수와 민족, 예수와 돈, 예수와 다른 것으로 이념 바꿀 수 없죠. 오직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값비싼 존재입니다. 값싸게 여러분들 넘기지 마십시오. 아주 값비싼 존재입니다. 너는 값비싸게 샀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의 아들 귀한 이 아들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게 된 존재로서 우리는 정말 그러면 이 값비싼 존재가 값비싼 그런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이 비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존 헤프는 몇 가지 우리 건면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이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분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에 대한 그분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 기꺼이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나의 인생을 그분께 드리는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32피 보면 값비싼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어떻게 형성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왜? 그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가장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 독생자의 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가장 값비싼 것을 내주신 거예요. 정성을 다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하나님을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니? 우리 그렇게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소중한 분이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어떤 이 아내, 남편, 아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우리 이 교우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법을 주님은 말씀하시겠는 거죠. 본하프는 이런 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값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순종을 해야 한다. 순종기를 따라가야 된다. 이해를 합니다. 순종. 다시 우리는 조금 띄어서 그 다음에 35페이지를 가면,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길을 가게 될 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내 아내가 좋고, 아무리 내 아들이 좋고, 아무리 내 남편이 좋고, 아무리 어떻게 해, 어머니 부모님이 좋다도 예수가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 예수 안에 있는 진한 짙은 그 사랑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랑으로 그 다음 이 사랑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예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예수를 첫 번째로 사랑하고 따라갈 때 고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다. 피 빠졌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존 해프는 고난은 지적 윤리를 구성한 중심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지적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 끝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죠. 제자 찍은 예수를 때 인격과의 결속으로서 십자가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오직 예수를 따르는 가운데서 주의 십자가 안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는 점, 끝까지 예수를 따라오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는 제들도인 것을 본해프는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해프는 마지막 두 가지 짧은 걸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그 다음에 제도들을 또 말하는데, 대리적인 고난, 따라하시죠. 대리적인 고난.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이 말 처음에 제가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리적인 고난. 이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으면 너무나 편안한 곳에 계세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천국에 있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리적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리적인 고난의 장소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어떤 결핍이 있을 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다 함께 끌어안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그것을 주님이 짊으셨죠. 대리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세상을 위해서 대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기도를 하게 되죠. 나라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는 어떤 가족이 어떤 형제의 아프면 또 기도하게 되죠. 그럴 때 제대로 구성된 교회는 본해프의 말처럼 이웃의 짐을 함께 나눕니다. 교회는 자신의 잘못이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꺼이 고난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들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짊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대리적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어떤
딸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딸을 돕기 위해서 일본에 가잖아요. 대리적인 고난, 어떤 분이 여기다 수고를 하잖아. 고난 치르잖아. 또는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그런 담당해서 해결해 주려 하잖아요. 그게 대리적인 고난이죠. 예수님은 대리적인 고난을 행하신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대리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인생을 해방케 하시고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제자 공동체로서의 예수의 몸된 교회는 다른 사람들 위한 대리적인 고난을 기꺼이 지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상체를 보면 이러한 대리적인 고난을 겪는 교회는 본해프의 견해에 의하면 이 땅에는 가장 약한 자들의 고난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상이 하나의 공동체를 봤을 때 가장 지금 어려운 자가 누군가, 가장 약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함께 그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것이 손가락질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그 장소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곳에 나도 서야 되고 예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가 내 눈이 머물러야 되고 자녀를 길러도 그렇잖아요. 어떤 정말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부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정말 어떤 그런 거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그 연약함, 그 약함, 그 아픔이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서서 그것을 끌어안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 자리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그를 싸매고 치료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리에 주께서 들어가시듯이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오도록 교회는 초청을 받았다. 왜? 그때 우리 머릿속은 그때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적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참여하고 비껴가는 그런 어떤 제사장이나 세리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 자리에 머물고 그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를 힐링하고 끝까지 치료될 때까지 함께 돕는 그 자리, 거기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에 대한 공격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장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막아서고 그것을 정말 공격하는 것도 막아서고 그리고 그것을 일으켜 세우려 하는 살리려 하는 예수의 그 정신 주의 발이 머무는 곳에 우리 발이 머물고 주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시선이 머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